우리 만왕의 왕 내주께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십자가 내가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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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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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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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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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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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있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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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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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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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번 고난주간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나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못 깨닫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 사이에 논쟁하고 있는 것이 누가 크냐. 그런데 이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크고자 하는 마음, 부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붙잡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러한 욕망들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 여전히 그러한 우리들의 탐욕과 우리들의 욕심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더욱더 이전보다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과 다른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거꾸로 돌려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몸을 틀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들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다시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세상의 통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집권자 그리고 통치자 그들을 보면요. 자신의 치적과 업적과 공로를 통해서 어떤 최고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만 보아도 큰 건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탁 바꾼다든지 아니면 도시를 건축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그 시무를 할 때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서 몇 명을 이렇게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그 교회에 새겨 넣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치사에 매달리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첫 번째로는 항상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작아지는 연습. 그러면서 누가 점점 드러나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라고 항상 제자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자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 그리고 집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자가 나오는데 이 큰 자하고 약간 좀 맞지 않는 이런 비교가 되고 있어요. 원래는 작은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젊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게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젊은 자는 약한 자예요. 사회적인 이 약자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과 가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다스리는 자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바로 이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크고자 한다면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에서 진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 가만히 놔두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큰 자가 십자가로 섬겨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근 이 몇 년 전부터 이 전남 지방에서 서서히 알려지게 된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을 이 조선 땅에서 자기의 이 삶을 독신으로서 녹여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분의 작은 책상 위에 하나 적힌 글귀를 발견합니다. 항상 그분이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으로 잡고 나가셨나 봐요. 그분이 했던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크셨지만 가장 낮은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로 섬기셨다는 겁니다. 섬김은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가정과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 세상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격렬히 논쟁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었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똑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화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줄만 갈아탄 겁니다. 세상의 집권자들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이라는 독특한 분과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나오니 세상과 똑같은 목적을 이루려고 줄만 갈아탄 거예요.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생활했습니다. 함께 잤습니다. 항상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살펴보니 너무나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을 암시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크다, 네가 크냐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생각과 전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 무능하고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통치권을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이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미련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어주시고 그들을 확신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고 가능성 없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무능하고 한심하고 여전히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따라가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보기에는 무능해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 나라를 맡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은 그렇게 속마음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제자들, 이 무능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를 초청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청구했다는 겁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청구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 욥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돈도 많이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을 저에게 한번 넘겨주십시오. 요구했다는 겁니다.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가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이 밀가부르듯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키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요구에 주님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험한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의심을 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으시자 베드로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은 찾아오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낙심한 베드로에게 다시 나에게 집중해달라는 요청을 이 질문을 통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바라봐 주지 않겠니? 다시 예전처럼 나에게 집중해 주지 않겠니? 다시 예전처럼 나를 따른다고 말해 주지 않겠니? 그러자 34절에 우리 한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회복되기까지 베드로에게는 전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기까지 넘어짐이라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자 예수님께 보였던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고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형제들을 책임질 건데,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 일을 할 건데,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 자기 자신인 자아가 철저히 무너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우리는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심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의 현장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아서 다시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해, 그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붙잡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험이 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6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아멘. 주님은 검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38절에서 여기 검이 2자루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됐다. 무슨 뉘앙스입니까? 너네들이 틀렸다. 잘못 짚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검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즉, 이 검은 우리의 심령의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던 칼 2자루를 꺼냈어요. 제자들의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이 칼을 사용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칼을 사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아, 드디어 예수님이 작정을 하셨구나. 칼로 이제는 이 로마를
진멸하실 것이구나.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야.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숨겨진 의도가 들통이 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 나라는 검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의 욕망으로 계속해서 세속의 방식으로만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개인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붙잡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전보다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애쓰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깨닫게 되기 위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셨듯이 오늘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큰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섬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오늘 큰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혹시 큰 자로서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이 고난주간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과 같이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깨닫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잠자는 육신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세상의 것을 욕망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이전보다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